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만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노라.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벽촌.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는 나이 30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그 후 3년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 그에겐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대학 학력도 없으며 그에겐 큰 도시의 견문조차도 없이 그의 여행은 기껏 800리도 못 되는 거리. 그에겐 세상에 소위 위대하다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오직 그 자신의 삶 하나뿐. 그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였으니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전 끝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은 작자 미상에 제목은 한 고독한 생애라고 붙여져 있는 글입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이 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독한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언급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살다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너무나 고단하셨어요. 보통 사람들만 해도 따뜻한 방 안에 나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 저 멀리 애굽으로 피신을 가셔야만 했고, 거기서 돌아온 이후에는 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늘 예수님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요즘식으로 바꾸면 볼품 없는 시골뜨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더니 무덤 하나가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야 되는 신세가 되신 것을 보면 정말 이 글의 제목 그대로 참 고독한 생애를 사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016년 7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6달 전만 해도 우리는 하는 일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한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살 더 먹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을 탓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살 더 먹었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2016년도는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출발을 했는데 6달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우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6달 나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차근차근 다 이루었다, 아니면 보람도 많았고 열매도 많이 내 손에 쥔 6달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할 분도 혹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교우님들은 참 아까운 시간이었는데 별로 한 것도 없이 오히려 잃어버린 게 많고 가슴 아픈 게 많고 오히려 후회가 되는 일도 너무 많이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글대로 예수님의 생애만 고독한 생애인 것이 아니라 나도 고독하고 내 인생도 슬프고 나도 참 마음 아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님도 고독하고 초라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다면 바깥에서 볼 때 저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비참하고 다 같이 고독하고 다 같이 슬프기만 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보여질 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는 2014년 1월 1일 밤 12시 여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2년 6개월이 지나 오늘 16장 맨 끝자락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 가운데 한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도 결코 고독한 것도 아니고 초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읽은 2절 가운데 19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하늘로 연결된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하늘이라고 번역된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땅이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라면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땅이 슬픈 곳이라면 하늘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땅이 절망의 장소라면 하늘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땅이 허무한 곳이라면, 그리고 유한한 곳이라면 하늘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이 더럽고 죄로 인해서 얼룩진 오염된 곳이라면 하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로 번역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린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려지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고독한 인생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부터가 하늘에 속했던 분이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잠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려오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올라가신 것을 오늘 말씀 19절이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과 다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잘 말씀하는 귀절은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인데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분은요, 우리처럼 땅에 속하여 땅에서 허덕이다가 끝나는 그런 초라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왜 그럼 이 땅에 뭐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수렁 웅덩이에 한 사람이 빠져서 사람 살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가 지나가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보게, 내가 평소에 이 웅덩이가 위험한 곳이니 여기 와서 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 안 듣고 그 꼴이 도대체 뭔가, 자업자득이니 거기서 당하는 게 맞네 그러면서 휑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했더니 공자님이시더래요. 공자님. 조금 있다가 어떤 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측은하다는 것듯이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살이가 다 공즉 색이고 색즉 공이니 사는 게 죽는 거요 죽는 게 사는 거니 웅덩이 바깥에 있으나 웅덩이 속에 있으나 다 똑같으니 그냥 거기 있게,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석가모니라고 그래요. 누가 만든 얘기인지 희한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사람 죽기 직전에 어떤 분이 왔대요. 그 사람이 빠져서 사람 살려 그러는 걸 보자마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떠밀어 올려서 건져 구원해 주셨대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래. 예수님.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꾸지람하거나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으니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허우적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수렁 이 세상에 뛰쳐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생명으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수렁 같은 세상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은 사실은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저지른 죄,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큰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거짓말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지만 그런 죄를 다 합쳐도 아버지를 보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죄보다 더 크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죄야말로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린 우리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우린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보혈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해줍니까?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협박하고 우리를 죽일 거라고 겁을 주면서 우리를 장난감처럼 주물렀지만 이제는 그 두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겁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귀하고 위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수렁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은 다시 원래의 자리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원래의 자리로 가셨으니까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그 글의 내용만 보면 고독한 인생을 사신 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고독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늘로 연결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읽어드린 그 글이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후반부가 남아있어요. 그 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2000여 년이 흘러간 오늘, 그는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영도해온 중심 인물, 보라, 인류의 역사상 그토록 당당하게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토록 중대하게 국사를 논하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이들로도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한 큰 일을 이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통치자들, 호령하던 장군들과 제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었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고독한 생애라고 하는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독한 듯 보였으나 예수님의 삶은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견 고독해 보였던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강하고 뜨거운 사랑이 불타는 생애였습니다. 낮아 보였던 그분의 생애는 사실은 사랑 때문에 그 높으심을 잠시 숨기고 있던 생애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워 보였던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 어찌 예수님의 삶이 초라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고독해 보이나 멋진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목사인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드리는 목적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하늘로 올려지신 위대한 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시 하늘로 올려짐으로 영광스럽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이 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그 복의 내용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주셨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저의 자리와 여러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이미 거기 앉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늘에 올려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에 올려질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의 법철학자이며 공리주의자였던 제레미 벤덤은 최대 다수의 사람이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삶을 역설했습니다. 이거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멋진 말이지만 성경은 그걸 뛰어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람, 태어나서 무덤 죽기까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의 세계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을 넘어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걸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조금 더 살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 겁니다. 조금.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올려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로 올라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발을 잠시 동안은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사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아래로 내리깔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판단도 내리고 하늘나라 사람답게 결정도 하시고 행동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이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울게 만들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생각하며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속에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 남은 인생길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 때 여기 붙어있는 캠페인처럼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웃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반기를 사시고 남은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하늘로 우리가 올려지는 그날이 왔을 때 땅끝 교회 교인들,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옆에 하늘 보자 거기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